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42번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두 번이죠.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좀 다루고 다시 이삭에게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에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좀 모호하고 의중을 잘 드러내지 않고 계산이 아주 속으로는 분명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산이 장자의 명분하고 걸릴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조금 얘기하긴 했어요. 그래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뭐 그랬을 수는 있죠. 에서가 이제 장자 명분 주겠다 그러면서 속으로 웃기지 마라. 내가 진짜 주려고 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에서의 행동이 아주 가벼워 보이는 것은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에서가 가볍게 생각한 이유가 뭐 그게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네, 그거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거 여기를 보시죠. 창세기 27장 36절을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장자권을 야곱이 가져갔다 이렇게 그 에서가 토로한 것을 보면 그죠? 에서가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넘어갔다는 사실 집안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에서가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건 뭐 유명한 그 스릴러 그 영화 제목이죠. 하여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도 다 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물론 이제 그 장자권이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이삭이 그거를 자기 마음속에 사실로 받아들였는지 여부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성경이 기록했듯이 야곱보다는 에서를 좋아했고 또 에서를 축복하려고 마음먹었던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장자의 명분 이동하고 축복은 좀 별개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자의 명분이 넘어갔더라도 축복은 내가 큰아들한테 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제가 미리 언급은 지난 시간에 했지만 고대 가나안에서 장자가 바뀌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닌데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가능했어요. 그래서 성경 밖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주전 15세기의 것으로 판단되는 누지 문서, 고대 문서 여러분들 뭐 이름 듣잖아요. 누지, 마리 뭐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저 고대 문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뭐 설교 시간에 뭐그 누지 문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 장자가 바뀌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성경 안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중요한 모티프 가운데 하나는 장자가 아닌 차자의 권력 계승이죠. 그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는데 성적으로 불량했죠. 그래서 그 권리를 박탈당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된 다윗, 이 사람은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2세 막내였어요. 형들이 다 있었죠. 그죠? 또 그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왕위 계승 서열에서는 원래 존재가 없었습니다. 존재가 없었는데 그 나중에는 그 숱한 경쟁자들 다 물리치고 왕이 됐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에서가 장자권을 넘긴 것은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권의 명분을 주겠다고 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럼 어디서 생겼느냐? 그 후에 복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실제적이고 물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가볍게 행동한 이유는 장자의 명분과 복을 서로 분리해서 다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이죠. 그건 그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면 에서의 진짜 관심은 뭐냐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장자권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장자권은 언약의 라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에서는 이제 거기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분은 아주 굉장히 실리적으로 아주 그 계산을 했던 거죠. 명분은 별 의미가 없고 실질적인 재물만 가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것이 그 에서의 진짜 그 관심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자는 그 구약을 보면 당시에 다른 아들들보다 재산을 2배나 많이 물려받았고요. 또 가부장, 저는 가부장제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하여튼 구약 시대에 그 문화는 가부장 문화죠. 어쨌든 가부장으로서 집안을 다스리는 모든 인사권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요, 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넘긴 후에도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에게 장자가 받을 복은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에 창세기 27장 34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재밌는 건요. 아버지에게 장자권 이양을 공식화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말을 하지 않고요. 그런 말을 하는 대신에 복만을 달라. 그러니까 장자권을 다시 나에게 오도록 해달라든지 그걸 거부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건 안 해요. 그러니까 장자권 넘어간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자기에게 받을 복이 남아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주 저는 독특해 보이고 이 사람의 속생각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서의 마지노선은 아주 분명히 마지노선이 뭔지는 아시죠? 이게 1927년부터 36년까지 이제 프랑스가 독일과 전쟁을 염두에 두고서 그 국경에 설치한 대형 요새인데요. 그 당시 건설비만 해도 160억 프랑이 들어갔대요. 엄청났는데요. 그 마지노라는 게 그 프랑스의 육군성 국방부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이름이에요. 일종의 참호선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점선은 weak fortification이고 빨간 그 선은 strong fortification이에요. 그래서 이런 참호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거를 이 참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쭉 국경선에 갖다 대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마지노선 그러면 이거는 절대 양보 불가한 마지막 최후의 보루, 최후의 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뜻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과 장자권 다툼을 하면서 그가 속으로 경계선을 딱 긋고 이거는 절대 양보 못한다. 이거는 못 넘어온다라고 했던 것이 굉장히 분명해 보인다는 거죠. 그럼 뭐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줄 수는 있었어요. 장자의 명분은 괜찮은데 복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야곱에게 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길 때는 별 문제 없이 스스로 그걸 포기를 했는데 장자의 복이 넘어갈 때는 달랐습니다. 아주 뭐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자기가 복을 받지 못한 것을 아주 안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그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장자의 명분에 있어서 명분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실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넘겨도 되지만 그것이 자기가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뭐 실질적인 권리는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에서는 사실은 좀 사람으로서는 호방하고 덩치도 좋고 뭐 매력적인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언약과 관련해서 성경이 관심하는 바로 보면은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좀 많았죠. 그래서 언약에는 좀 관심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우선 직업도 그래요. 직업도 이스라엘 문화에서 사냥꾼은 존중받지 못한 직업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사냥을 좀 열등한 걸로 생각을 하고 경멸해서 왜냐면 그들 문화가 목축 문화니까 이제 그런 거였죠. 근데 뭐 이 사람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그리고 가업이나 문화를 넘어서는 그런 직업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농사 짓고 양치고 그런 거는 뭐난 흥미 없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렇게 이제 사냥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혼도 마음대로 했죠. 창세기 26장 34절을 보면 에서는 가나안에 살던 해족 속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두통거리가 됐죠. 창세기 26장 35절에 며느리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근심이 됐을까요? 잘 못해서요, 며느리들이?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염려했던 것은 인간성이나 뭐 효도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그 이삭은 아주 언약에 관해서 분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기준에서 보면 에서는 이제 가나안 여자들과 혼인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에서가 이방인과 결혼한 것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바단 아람에 가서 구하도록 한 것은 만약에 거기서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면 언약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보여준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언약과 관련한 장자의 명분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언약보다는 물질에 관심이 더 많았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언약과 관련해서 이루실 일보다는 가나안에서 풍요롭게 잘 사는 문제에 관심이 컸어요. 잘 사는 건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잘 살 때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에서처럼 알람이 울리네요. 에서처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건 좋대. 에서처럼 언약으로부터 튕겨져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그 에서는 그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에 대한 접근도 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우리가 하면 되겠고요. 어떤 분들이 얼굴 안 보여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들 하셔서 제가 사진 하나 올렸습니다. 뭐 잘생기진 못한 사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에 잠깐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또 다른 골치 아픈 존재인 야곱에 대해서 생각하겠어요. 야곱도 골치 아팠어요. 하여튼 그에 대해서 조금 저는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걸 좀 같이 살펴보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Auf Wiedersehen.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